짧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이 나라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 행전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이요, 또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복음 행전이고, 또 모든 일들을 성령이 함께 주관하셨다. 그래서 함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고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2부 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이제 이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시점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교회의 고난이었어요. 큰 고난이고 아주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큰 기쁨은 복음을 맞이한 자들의 기쁨이에요. 그냥 세상 쾌락이 아니라 복음을 맞이한 자들의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잖아요. 복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알아야 이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사울은 초대교회를 이제 잔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짧게 넘어가지만, 자,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으니. 여러분, 이 부분은 엄청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멸이란 말이 디스토이 영어로 하면 그건데 파괴, 박살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한번 설교하면 막 5,000명, 3,000명씩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그 3,000명, 5,000명 남자 수인데 이게 마치 예루살렘 전체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시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잔멸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파괴하고 박살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없냐 막 그냥 끄집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데 밑줄을 치셔야 돼요. 자, 흩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이고 헤어졌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힘든 그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시고, 자, 한번 보세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아까 8장 1절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1장 8절이에요. 이제 기억하기 좋죠. 자,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흩어질 거를 예언하셨어요. 이게 슬픈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게 어떻게 보면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도 가지 않는 땅이었잖아요. 서로 상종도 안 했어요. 역사적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 그러면은 빙 둘러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거쳐가지 않았어요. 거기 거쳐가면 금방 가는데, 예? 여기 땡땡거리 있잖아요. 땡땡거리 거기 예전에는 거기 차 그쪽으로 쑥 나와가지고 교회로 쑥 올 수 있거든요. 그 요즘에 거기 막아놨잖아요. 봄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가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야 사마리아는 거기 저주받은 땅이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가지 마. 걔네들은 개야 개. 취급도 하지 마. 그래서 일부러 가지도 않았던 땅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거기 들어가는 게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제자들 몰래 들어가셔서 수가성령이 만나고 나오시잖아요.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막 이러는 건데 거기를 들어가셨다.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어디서 왔냐면 바로 고난 때문에 흩어진 그 사건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우리끼리 뭉쳐 있고 막 고여 있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일부러 터뜨려서 흩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끼리 막 우리만 막 이렇게 우리 예산 막 우리 막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아닌데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마인드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 흩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해도 부흥하면 자꾸 이렇게 분속해야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자꾸 해외 선교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흩어져야 하나님이 흩어져야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지. 그냥 자기끼리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사마리아가 믿지 않는데 가족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척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나를 먼저 복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섭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퍼뜨리고 흩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못 보던 광경들을 많이 좀 보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시골 목회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월 달에서 5월 초가 되면은 민들레 홀씨가 눈 오듯이 날려다녀요. 그럼 이제 민들레 홀씨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탁 모여 있으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발로 빵 차요. 그럼 홀씨가 팍 퍼지면서 사방으로 날아가요. 근데 참 희한하죠. 민들레 홀씨 입장에서는 발로 차면 되게 아프겠지만 그 홀씨가 날아가야 계속 퍼뜨려진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민들레 홀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요 자기들끼리 막 뭉쳐 있는 거 싫어해요. 바벨탑 보세요. 우리가 높아지자 하면서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흩어.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오늘 이 아침에 왜 말씀을 내가 듣는지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복음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산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형들에게 팔리잖아. 그렇죠? 종으로 팔려가잖아. 그리고 막 감옥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서 그 요셉을 애굽 땅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민들레 홀씨처럼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렇게 애굽 땅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사로 여기지 마세요. 괜히 감정적으로 슬퍼만 하고 있지 마세요. 나에게 지금 왜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시나, 나를 이렇게 몸부림치게 만드시나,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하시나, 그 이유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흩으시고 역사는 일어난다. 정해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의 큰 기쁨은요,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게, 성령이 거하신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 우리를 흩으셨네? 아이고, 이제 도망가서 그냥 조용히 살자. 그게 아니라 그 흩으시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흩어지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이게 굉장히 탁월한 게, 이민 많이 갔는데 이미 한국 사람들 이민 가는 곳마다 꼭 세워지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민자들이 가서 한두 명 한두 가정이 모이면은 교회를 찾고요, 교회를 짓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유대인들도 흩어지고 난 다음에 회당을 짓잖아요. 세 가정만 있어도 회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졌는데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슬퍼함애가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절망한 애가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딴 길로 살았네가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대요?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립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할이 다 달라요. 스데반은 순교하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흩어지는 시발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빌립 집사는 뭐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누가 좋다, 누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 맡겨져서 그 역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평신도 사역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 이거 원문을 보면 캐리그마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그거예요. 여기서 전파는 그냥 믿어줄래? 교회 나오면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았던 예수가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거를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7절 말씀,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는지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불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충 얼버무리지 마세요. 또렷한 말로 분명하게 전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얘기하세요. 그랬대. 그랬나 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 죽음의 문제 부활하셔서 해결해 주셨어. 승천하셔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걸 분명하게 내가 믿는 이것을 선포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대충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전파했다는 얘기는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과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만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도 그래, 나는 잘할 테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 이분에 대해서는 전파하세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의 복이지 뭐. 거부하면 그 사람이 그걸 못 받는 거고, 그 사람이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제가 강조는 안 하지만 전도학교 한 이유가 그래도 감사하게 한두 분씩,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덮어를 챙기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우리 교회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이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어느 날 전도합시다.
우리 복음 전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와야 그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민들레 홀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말씀만 듣고 그냥 기뻐하면서 듣는 희열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복음 들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빌립이 집사잖아요. 목사였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 집사잖아요, 집사. 집사니까 그냥 모여서 우리 토요일날 1시간이라도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여기 시장, 여기 아파트 단지 막 들어오니까 이거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저는 그거 억지로 하는 거 너무 많이 해봤어요. 교구 목사 때. 인원 동원하고 숫자 막 헤아리고.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울더라도 복음 전해. 제가 알아요. 그렇게 교회 와서 전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 전환을 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게 확산돼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교회 모토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민들레 홀씨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 믿고 회복되고 살아난 그런 간증이 있다면요. 그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그 가정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전도를 했는데 그 가족까지 전도하고 한 명씩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초교파적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큐티인을 하고 있지만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김양재 목사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을 스토리를 이렇게 알게 된 그분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된 역사가 뭐냐면 이분은 원래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에요. 피아노 강사.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댁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가정 속에서 처음에 자기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큐티인도 아니고 그냥 큐티 모임을 하면 생명의 삶 큐티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큐티 모임을 하면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그 집에도 자녀들에 대한 자녀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고난이 있는 그런 어머니들을 초청했어요. 특별히 재수, 삼수, 대학에 못 간 그런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있는 것들을 그냥 같이 나누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했는데 집에서 했는데 1명, 2명, 3명, 4명 막 모이더니 그 집에 100명이 모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뭐 어떤 아이들은 판사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되니까 그게 놀랍게 부흥이 돼서요. 그 사람들이 초기 성도들이 돼가지고는 교회 징계 우리들 교회예요. 가정에서 큐티 모임을 했다니까요. 그 민들레 홀씨 그게 하나가 돼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나중에 나이 들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 같은 분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복음이 내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공동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이시면 나 저 권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집사님이면 나 집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간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영이죠. 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술과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
9절 끝부분에 보세요.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겸손하게 낮아져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자기가 큰 것처럼,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큰 자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거짓 정보나 조작된 그런 편집 기술로 사람들 놀라게 하고 거짓 마술도 아닌데 하여튼 어설픈 그런 것들로 수입을 챙기고 악한 사람들이 있죠. 보세요. 10절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아주 다 속아요. 다 속아.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가끔 이단 사이비 종파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장관도 있어요. 거기 법관도 있고요. 아니 정말 좋은 대학 나온 젊은 애들이 거기서요 그 이단 사이비 거기 있는 데서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범대 나온 자매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예쁜 여자인데 거기 한번 들어가니까 그 인생 완전히 그냥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런 거에 미혹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크다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 저 시몬 저 하나님의 능력자야. 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막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에게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자, 여러분 이거요. 이게 정말 이 12절 밑줄을 쫙 다 쳐놔야 돼요. 12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을 어떻게 압도했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영생, 승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냥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다 세례를 받고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이름,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이게 구속사예요. 모든 성경을 하나로 볼 수, 예수로 봐야 돼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모든 걸 우리가 전부 다 예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약에서 헤매는지 아세요? 이렇게 성경 지식이 없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인물 중심으로 다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교훈,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만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을 보내신 분이 누구고 그분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고 궁극적으로 누굴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쫙 꿰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아는데 그냥 설교를 하면 그냥 표피적인 그냥 이야기들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심 그냥 거기 나오는 교훈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는 못 전하고 딴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변죽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그러니까 빌립이 한 게 뭐예요? 빌립도 뭐 더 화려한 마술을 보여줬어요? 뭐 쇼를 보여줬나? 먹을 거 많이 갖다 줬나? 구제해줬나?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거를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20대 틱토커가 살해됐죠? 50살 된 어떤 남자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막 눈에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다 마술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막 예쁘게 보이고 뭐이고, 뭐 서로 뭐 때문에 갈등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야 이렇게 해야, 이런 컨텐츠를 써야 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현혹되고, 그래서 더 너한테 뭐 별풍선도 보내주고 뭐 돈도 쏴주고 뭐 이러지 않겠어? 좀 더 벗고 뭐 좀 더 이렇게 더 야하게 막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현혹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꼭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기쁨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도 즐겨야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